딴 생각하다가 멍 때리고 있다가 좀 늦게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배 중에 멍 때리면 안 되는데 그 제목을 그 하나님의 경계를 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뭐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는 요거 먼저 알아야겠다 싶어서 하나님 만드신 경계 했는데 요거 딱 경계 딱 하고 나니까 뭐라고 느껴지냐면 군사 보호 구역이라고 혹시 알아요? 그 여기 넘어가면 총 쏜다, 뭐 조심해라 이제 그런 느낌도 약간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 죽나 이제 그런 느낌 나는데 이게 부정적인 느낌이 좀 있어서 목사님 개인적으로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그 요걸 갖다 좀 편안한 느낌으로 바꿔볼게요. 그냥 요게 더 맞는 말이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안전지대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안전지대, 근데 이 안전지대가 요즘에 그 초등학교 앞에 가면 노란색으로 일단은 횡단보도 앞에 존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느낌도 나고, 이 느낌 딱 나니까 목사님이 이제 청소년 때 이 안전지대 딱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울타리 딱 쳐놓고 벗어나면 안 돼. 약간 억압의 느낌이 나서 개인적으로 목사님은 청소년 그 이제 상담학을 청소년 뭐지 아무튼 전공을 했습니다. 아무튼 청소년 학과를 전공했는데 거기에 이제 교수님이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몇 가지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무조건 이런 거 딱 보면 청소년 때는 기분 나쁘대. 일단은 나를 애로 알아? 뭐 내가 애야? 그런 느낌이 난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뭐 이거 말고 더 좋은 건 없어서 영어로 쓰긴 좀 그렇지 않니? 그래서 이제 이게 비설교용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써놓기만, 그러니까 이건 요즘에 이제 청소년들이 뭐 만화에서 이제 하더라고. 이거 무협지 혹시 이거 알아? 이거 알아? 뭐 이런 느낌. 여기 딱 들어가면 이제 뭐 헷갈리고 뭐 그런 데 있잖아. 뭐 그런 느낌 약간 비슷하게 이제 드는 거야. 근데 요거는 이제 지울 거야. 하나님이 만드신 요거 경계 안전지대, 이게 부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오냐 아니면 되게 긍정적으로 감사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다가오냐가 결국은 내가 이게 청소년이냐, 내 안에 갈등과 불만이 가득 차 있냐, 질풍노도의 시기냐, 아니면 남들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말하지만 나는 평안하고 하나님 만드신 그 은혜 가운데서 행복을 느낍니다. 그게 나냐? 그게 나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근데 요거 이제 하기 전에 그 목사님들 요거 결국은 요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이 안전지대 경계에 대해서 내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느냐가, 그러니까 그게 나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원단 메시지 2020년 2022년 우리가 누려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느낌이 나의 정체성인 거예요.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 그러니까 그게 나의 정체성인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무엇을 누리냐, 이제 그게 나의 정체성인 겁니다. 요거 하기 전에 오늘은 뭐 해야 되냐면 이제 이번 달에 주신 거,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건 이제 1월 달에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이제 그 질문에 답이 뭐냐면 잘 아는 것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 이거를 누리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임마누엘이 뭡니까? 거기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게 나의 인생의 과거에 대한 답이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이게 나의 지금
현재에 대한 답입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이게 나의 미래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뒤에 단어가 하나 더 있는 게 그거잖아요. 후대.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걸 말하냐면 자녀가 있는 분에게 해당되는 말, 아니면 자녀를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는 나이가 된, 여러분 여러분 나이에는 입양을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로 못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이제 그 혼자서 입양하는 걸 되게 반대하고 있고 법적으로 허용도 안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일단은 이 나이가 되면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요 후대. 요거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영원. 임마누엘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임마누엘이 과거에 대한 답, 현재에 대한 답, 미래에 대한 답이냐, 그리고 나의 후대에 대한 답이냐, 영원에 대한 답이냐, 이 질문인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이번 달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제자를 주셨는데, 이 제자가 누굽니까? 그 저와 여러분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 질문에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갈보리산 언약은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이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지만 그 완성의 의미로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내가 다 이룰 것이다, 그때만으로도 미래적으로 예언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제자.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걸 가지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인 거죠. 감람원이라고 이제 그 옛날에는 감람산이라고 했거든. 근데 목사님 들을 때마다 산 아닌데 원인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감람 그 과수원이거든. 그러니까 올리브 동산 그런 느낌이라서. 근데 감람원에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면 이거는 성취하신 말씀을 증거하신 거예요.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감람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뭐 했을까 질문 많이 하고 있거든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복음서를 다시 한번 쭉 훑으셨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너희들 어떻게 만났는지 기억나니? 그때 요거 이런 의미다, 이런 내용이다. 내가 이런 기적을 베푼 거 너 기억나니? 내가 너한테 이런 언약을 줬다. 이렇게 당신이 하신 일을 쭉 설명하시고, 근데 그게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을 다 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대비를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예언된 말씀 내가 이렇게 성취하지 않았니? 그걸 확인시켜 주셨을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말씀이 더 정말 중요하냐? 사복음서의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사복음서의 말씀을 매일 내가 묵상하고 있냐? 근데 그 사복음서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성취된 말씀이거든요.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 공간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있냐, 이 질문인 거예요. 강단 말씀 가지고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매주마다 나는 강단의 말씀이 이번 주간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라고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이게 안전지대가 되게 기분 나빴는데 요즘에 점점 감사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 신도시 구도시 차이가 딱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목사님이 이제 그 경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 요즘에 신도시 가보세요. 뭐가 없냐? 전봇대가 없어요. 신도시 가보면 꼭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 인도가 꼭 있어. 구도심 가잖아. 뭐가 없는 줄 알아? 인도가 없어. 안전지대가 없는 거야. 그게 되게 옛날에는 목사님 그 혼자만의 생각으로 자아가 생겼을 때가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그때부터는 뭐 인도 없어도 그냥 막 다녔어. 근데 목사님이 아이가 딱 생기고 나서 유모차를 끌고 가는데 그때 이제 장애인이 딱 느껴지는 거야. 아, 휠체어 타고 다니면 얼마나 불편할까. 그 보도블록이 있잖아. 경계석이 있는 거 없는 거 차이가 엄청나고, 그리고 인도 있는 거 없는 거 엄청나고.
그게 다릅니다. 근데 그게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 안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옛날에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뭐 인도가 뭐 필요해? 안전지대가 왜 필요해? 낭떠러지 가고 싶어. 왜냐하면 남자는 스릴을 느끼니까. 그 익스트림 스포츠 가운데 그 사람이 부상자가 절대 안 나오는 스포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그 다 죽는데, 다치면 바로 죽는데, 그 비행기에서 떨어지면서 윙슈트라는 게 있는데 그거 타고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이제 낙하산 딱 편대. 근데 윙슈트 타고 다니다가 죽는다는 거 잘못하면. 그게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짜릿함을 느낀다는 게 목사님이 옛날에 그 목표였거든요. 요즘에는 그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하냐면 미친 사람이 너무 많구나. 저거 왜 하지? 나 절대 안 할 거야.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됐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누리고 내 안에 증거로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마가다락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하시려고 하는 나를 파송시키시는 현장이 있는 거예요. 내게 맡기시는 그 현장이 있는 거예요. 마가다락방 이후에 12 제자들이 각지로 흩어졌어요. 환란을 통해서 흩어진 사람도 있지만 언약을 붙잡고 자신의 현장을 향해 파송된 사람도 참 많아요. 우리가 이제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현장에 전도해 보면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순신 장군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물어보는 사람 되게 많아. 그러니까 목사님은 복음 딱 설명하다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 믿으시려면 말하는데, 근데 그거 딱 말하는 다음에 무슨 말하냐면 근데 목사님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데요? 이순신 장군 어떻게 되셨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왜 중요하십니까?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 지옥 갔으면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생각 드냐면 되게 이제 바보스럽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해주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 우리나라에 침공하러 온 그 일본 사람들이 십자가 들고 침공하러 온 사람도 있다는 거 혹시 알아요? 깃발, 부대 깃발 중에 십자가가 있어. 왜 그러냐면 그때 이미 복음이 전파되어 있어서 여러 사람의 경로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던데, 그 복음을 누가 전파했냐면 마가다락방에서 자신의 현장을 향해서 파송된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건 그거예요. 나는 지금 이 앞에 성취된 언약의 말씀 가지고 어느 현장으로 나는 나가고 있는 거냐? 그걸 준비하고 있냐? 그 질문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현장에 갔을 때 이 현장에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 질문이죠.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학업에 있고 나의 꿈에 있고 나의 미래에 있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생명 살리는 일에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을 딱 생각하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의사. 목사님 응급실 영화 좋아하거든. 그런 거 좋아하는데, 근데 그 뒷속에 있는 그 생명 살리지 못했다고 하는 그거에 대한 그 자괴감이 들 때 의사를 왜 하냐, 그런 느낌도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긴박하지가 않잖아요. 응급실 불 딱 들어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기다림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걸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기다릴 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뭐가 있었냐면 누림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림과 누림, 이 두 가지 단어가 여러분의 나이에 정말 필요한 겁니다. 응답이 바로 오잖아요. 여러분의 나이에 응답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가짜일 확률이 좀 많아요. 질문을 많이 해봐야 돼요. 더 기다리고 더 누려야 될 게 뭐냐 질문해 보면서, 진짜 할 것은 도전인데 뭘 도전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살리는 플랫폼을 아예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가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느껴지게 됩니까? 편안한 사람? 의미 있는 사람? 제 재미있는 사람? 제 신기한 사람? 목사님 학교 다닐 때 신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500원짜리 동전이 처음 나왔거든. 500원짜리 동전이 코에 딱 들어가는 거야. 목사님 생각도 못했어. 야, 나 50원짜리는 들어간다 생각했었어. 100원짜리까지는 생각해봤는데 500원짜리 어떻게 넣지? 그런 애가 있는 거야.
그런 사람으로 다가올 겁니까? 아니면 저 만났는데 목사님 개인적으로 목사님 자녀를 처음으로 새롭게 봤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PK가 특별하구나 느꼈던 게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게 많았냐면 어떻게 하면 쟤랑 골탕 먹일까를 생각했는데 그 친구는 생각이 다른 거야. 아예 처음부터. 우열아, 너 자꾸 그렇게 하면 그 아이가 곤란해지지 않겠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놀랬어. 만화책에만 있던 아니면 소설책에만 있던 그 아이가 진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래 물어보니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PK더라고. 근데 사람을 품고 사람을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그게 아예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근데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됩니까? 파수꾼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파수망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아예 높은 곳이에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야지 멀리 보이잖아요. 남들하고 다르게 좀 높은 곳에서 멀리 보라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바로 앞 사람만 보지 말고 수평적으로 봐서 학교에서 분명히 교실에서 바로 앞 사람이 뒤통수만 보이겠지만 뒤통수만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저 사람의 환경은 어떤지 그것까지 볼 수 있는 영적으로 이미 높은 데 가 있으라는 그 말인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안테나. 별거 아닌 말인데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이 심경이 딱 변화되는 말 한마디가 있거든요. 야, 오늘 내가 너랑 놀아도 돼라는 말을 그 한마디가 진짜 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아이에 있는 마음의 공허함에 의해서 그 한마디를 하는 건지 그걸 걸러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마음 문을 여는 시간표가 있거든. 그 친구가 마음 문을 여는 시간표가 있어. 그 한마디를 걸러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 이번 달에 누리세요. 그러면 2022년 우리가 해야 될 그것과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이 그러니까 이번에 연결돼 가지고 목사님 그 안 하고 그냥 바로 원단 메시지 안 하고 바로 할게요. 뭐 하라고 하셨냐면 경계 경계 첫 번째가 뭐냐면 선악과인 거예요. 이 선악과는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신학적으로 말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행위 언약인 거예요. 행동이 결부되어져 있는 언약인 거야. 무슨 이야기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야. 따먹으라가 아니라 따먹지 말라. 약간 수동적으로, 능동적으로 뭐 하라가 아니라 요 뒤에 이제 여기는 이제 능동적으로 파송되어 나가시지만 행위 언약으로 이걸 지키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이걸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죠. 왜 그러냐면 이 행위 언약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내가 창조주다. 근데 너는 피조물이야. 이 경계를 네가 이해하고 있겠니? 이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까? 창조자입니까? 내가 여러 가지 창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도 새롭게 그릴 수 있고 글도 새롭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런데 창조적인 성격이 있는 거지 창조주는 아니잖아요. 창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분 혹시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아십니까? 그 잘 모르세요? 그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우주인, 여성 우주인이 아니구나 최초의 우주인 같이 하시다가 그분은 이제 그 러시아에서 아무튼 커트하셨고 이분이 우주에 가서 하신 게 있어. 뭐 했는지 혹시 알아요? 목사님 기억나는 게 딱 하나 있어. 생얼로 셀카 찍기. 그 매일 왜 찍습니까? 그러니까 말할 때 이 기억을 왜 했냐면 이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무슨 과제를 하시나요? 이제 물어보니까 사회자가 하는 말이 생얼로 셀카를 찍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웃었어. 얼굴이 목사님 기준에는 아무튼 그분이 왜 그러시지? 그렇게 딱 근데 그분이 하는 거라는 거야. 무중력 상태에 있을 때 얼굴이 어떻게 붓는지 그 이야기 듣고 목사님 무슨 생각했냐면 나도 라면 먹고 얼굴 찍을까? 그 다음날 얼굴이 어떻게 붓는지 그 생각도 했어.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하신 말이
그러니까 우주 환경에서 무중력 상태에서 그렇게 그것도 과학적인 실험의 가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 이야기 딱 듣고 목사님 무슨 생각 들었냐면 그 전에는 목사님 우주 나간다는 게 되게 목사님 입장에서는 되게 슈퍼맨이 우주 나가는 느낌이었어. 여러분 기억나세요? 슈퍼맨 영화 같은 거 보세요? 우주 나가는 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 딱 이야기 딱 듣고 나니까 아 우주 나가면 인간은 원래 죽는구나. 나가면 안 되지. 안 되는데 그 환경에 솔직히 말하면 목사님 옛날에는 이 사람 말 듣기 전에는 우주인 되고 싶었거든. 근데 이 사람 딱 이야기 딱 듣고 나서 무슨 느낌 들었냐면 아, 난 우주인 되면 안 되겠다. 목사님 개인적으로 갇히는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소예배실 딱 줄 테니까 한 일주일 살아보실래요? 목사님 안 살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나는 싫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왜 이 이야기 왜 하냐면 여러분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과학 기술이 아무리 발전돼도 아직도 우주에 나가서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얼굴 찍는 거야. 여러분 무슨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공간 안에 제약을 받느냐 그게 피조물인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 안전지대가 왜 필요합니까?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이 안전지대를 만들어 두시고 이 안에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무슨 생각하냐면 나 안전지대 필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왜냐하면 생각은 나는 슈퍼맨이거든.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라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겼을 때 무엇을 주셨습니까? 사단이 이걸 가지고 장난해가지고 우리 어겼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행동하는 게 아니라 믿어라. 내가 보내겠다. 내가 보낼 거니까 너는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이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언약을 창세기 2장 17절을 어기고 나서 창조주에서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냐면 타락이라고 하는 존재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남았어요. 목사님이 요거 이제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 더 마이더스의 손 혹시 들어봤어요? 만지는 것마다 다 금이 되는. 목사님 그 동화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꼼수를 생각해냈어. 옷은 안 변했잖아. 원래 만약에 옷이 변해야 되잖니 맞지? 왕이 옷을 입으면 그 옷도 만지면 황금으로 변해야 되잖아. 근데 보니까 동화 그림에는 옷은 안 변했더라고. 그래서 꼼수 생각해서 아 옷을 가지고 감싸고 있으면 괜찮아. 그럼 누군가 왔을 때 음식을 먹여주면 되는데 옷을 가지고 보호막을 만든 다음에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상상이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마이더스 손이 진짜 맞으면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옷도 황금이 되는 거야. 벗을 수 있습니까? 못 벗는 거야. 그 순간 감옥이 되는 거야. 여러분 옆에 황금을 그렇게 만들어 둘 테니까 살래?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살래? 목사님 그냥 지금처럼 살게요. 목사님 결론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다음엔 예화를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타락과 멸망의 상태에서 여자의 후손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창조주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창조주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걸 보고 보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뭐합니까? 이 보좌를 나의 것으로 끌어당겨 쓸 수 있는 그게 있는 거죠. 여러분이 누구 차 타고 오십니까? 뭐 각자 알아서 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엄마 차, 아빠 차 타고 오잖아요. 엄마 차가 내 겁니까? 내 거는 아니지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아무튼 목사님 이거 차 이야기하면 할 이야기가 참 많은데 이건 자녀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언약이 있습니다. 경계가 있는데 방주입니다. 방주를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이게 예화가 두 번째 이거구나. 마이더스 예화 이거 할 때 이야기인 겁니다. 방주. 물질 중심으로 사람들이 살 거냐? 그리고 나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 거냐? 그리고 내가 향락대로만 살아갈 거냐? 그 질문입니다. 그대로 살 거냐? 아니면 구원의 은혜 속에 내가 있을 거냐?
이거 다 갖다 놔도 마이더스가 손대는 것보다 다 금이 됐잖아요. 금된 그 현장에 있으면 이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주 언약으로 구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생각하는 모든 게 물질과 욕심과 향락이라서 자기 중심으로 악할 때 하나님께서는 6장 14절에 생명 얻는 방주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 속에 있을 수가 참 많거든요. 6장 5절에. 근데 이 5절에만 있을 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건너뛰어서 어떤 시간이 필요하냐면 요 은혜 안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요게 우선순위가 바뀔 수가 있어요. 솔직히 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게 전부 다 이중심이거든. 물질과 욕심과 향락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져요. 세상 사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근데 이 내가 방주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은혜 안에 산다는 걸 내가 누리고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요게 이제 결론이랑 연결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바벨탑.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우리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그게 지금 솔직히 지금의 현장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1번과 2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걸 갈아엎으셨어요. 그래서 새롭게 이쪽으로 오셨는데 창세기 11장 요 배경 속에서 몇몇 사람을 뽑아내셨어. 뽑아내신 게 누구냐?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뽑아내신 거예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지시할 땅인 겁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여기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시에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의 유연성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시간이 좀 다 돼서 결론 넘어갈게요. 설명은 다음에 한번 이거 할 수 있을 때 할게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결론을 두 가지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요 하나만 간단하게만 할게요.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실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실천을 했으면 좋겠냐? 하루 시간표를 좀 짜보세요. 방학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뭐 오래 남은 사람도 있고, 그 초등학교 때 목사님이 이렇게 했거든. 여기 딱 목사님이 이제 되게 세밀하게 짠 적이 있어. 근데 간단하게 짠 적이 있어. 이 시간은 잘 거예요. 이 시간에는 멍 때릴 거예요. 이 시간에 쉴 거예요. 이 시간에 놀 거예요. 이렇게 짠 적이 있어. 그 목사님 이제 너무 간단하게, 너무 복잡한 거 싫으니까. 목사님 여러분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오늘 요 앞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거 나 임마누엘 누리는 시간 정말 가질 거예요 하는 그거 한번 일정표를 한번 짜보세요. 요걸 짜야지 됩니다. 그런데 요걸 가지고 뭘 만드냐면 그 경계를 만드는 거예요. 나 이 경계의 기준은 뭐지? 그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언약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어떤 시간을 누릴 건지 그 경계를 한번 짜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가 나오냐면 주간 일정표가 나와요. 내 이번 주간 내가 뭐 할 거냐.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 인생의 계획표가 나오는 거죠. 요거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하냐
아니냐, 참 중요한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나이 때 갈등하는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뭘 갈등하냐면 내가 잘하는 거 할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 할까요? 이 속의 갈등이거든요. 둘 중에 대한 답은 목사님이 명쾌하게 하나 들은 게 있어요. 어떤 아나운서가 그러더라고. 좋아하는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는데 그 속에서 뭐부터 할까요? 고민하다가 일단 잘하는 거 먼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잘하는 걸 했대요. 잘하는 거 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게 따라오게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잘하는 거 하세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런데 나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여러분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사이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건 뭐지? 요거 한번 질문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나한테만 지시하시는 게 있어요. 나만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거 찾으셔야 돼요. 요거 이제 짜시면서 그 목사님 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핵심은 딱 그건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만드신 경계가 감사하구나 느껴지면 설교가 필요 없는 인생이야. 그럼 돼. 근데 솔직해져야 돼. 어떤 때는 이게 좀 약간 불신자가 좀 더 멋있어 보여. 아, 그럼 나한테는 좀 더 이 경계가 얼마나 은혜인지 감사한지 알아가는 명철한 두뇌가 필요한 거야. 근데 그 두뇌를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언약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지시하는 게 뭔지 한번 질문해 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 만드신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그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나의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가 걸어가야 될 인생입니다. 그 걸음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몇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뭐로 남아야 되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게 지금의 최선인데 근데 지금은 다 멸망을 향해 가고 있구나. 나는 그러면 그 멸망 가운데 부름 받아서 하나님이 내게 지시한 생명 살리는 일을 어떻게 누릴 건가? 그 질문을 하는 시간 은혜로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자로 하나님의 순례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복자로 부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경계를 만드시고 그 경계 안에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성취하는 걸음으로 우리의 걸음을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날마다 내게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진리를 누리는 자로 하나님 내게 지시하는 것을 응답으로 누릴 자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분 정도 말씀 가지고 개인